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굳센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비를 어렵게 알고 종은 주인을 어렵게 하는 법인데 나를 아비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리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고관에게 바쳐보아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리고도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그 따위를 바치면서 궁유를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나의 이름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문민족 사이에서 크게 떨쳐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향기롭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깨끗한 곡식 예물을 바치고 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 이름은 문민족 사이에 크게 떨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제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르냐? 천벌받을 것들아, 서원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문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말라기의 6개의 논쟁 중에 두 번째 논쟁입니다. 저희가 또 내일 함께 읽을 부분까지 합쳐서 아주 긴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첫 시작을 부모와 자식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 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공경이 너에겐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선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조는 레위기 22장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말라기서는 그 제사장들이 처음 그런 율법이 주어졌던 레위기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잘못되었는지를 그 레위기의 구조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사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제사장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러운 빵을 바쳤고, 또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쳤고, 또 남의 것을 훔쳐다가 제물을 바치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이 좀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정말 더 이상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이 제사를 멈췄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예언자들이 어떤 내용은 빠져 있고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이 제사를 비판했다면, 오늘 말라기서는 반대로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제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정성이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우리 마음에 있는 정성이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바로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냥 공경하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아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형식을 갖추고,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좀 잘못된 것들도 점점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인데 꼭 성한 것을 바쳐야 되겠느냐, 그냥 적당히 눈 감아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진행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돈이 또 동물들을 바치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대충 바치고 좋은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는 안 드릴 수 없으니 그냥 적당한 것으로 퉁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의 근본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떻게 공경과 정성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이처럼 적당히 그저 때우는 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역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던 그 예배들을 모일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어려움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성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늘을 향한 공경과 내 마음의 정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내 마음에 불평과 불신이 쌓여 있다면 오늘 책망을 받는 제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그 신앙의 의무들이 길고 지루한 것들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은
점점 사라지고 그 시간을 억지로 간신히 때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다.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나는 원하는 것이지 대충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신앙에 그런 지침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핑계로 더 이상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식어있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또한 사제로서 오늘 말씀이 더욱 두렵고 떨리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교우님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는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도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교우님들을 향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님들, 오늘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유재근 시몬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우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평화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영을 온 땅에 내리시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